중국의 역사학자 슝베이는 신라인은 음력 8월 15일 떡과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고 가물을 즐긴다. 이는 중국에 없는 풍속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일본, 베트남, 홍콩 등은 공휴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뜻이 깊고 풍성한 명절입니다. 특이한 것은 한가위 명절이 성경의 초막절과 같은 날이에요. 종교적 의미를 논외로 하면 절기의 의미도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한가위의 어원은 신라의 경상도 언어로 가분대, 가부, 가베라는 말에서 나온 한가운데 8월 15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최상수 선생님의 한국 민속문화의 연구, 그 다음에 최창렬 선생님의 아름다운 민속의 어원이라는 그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웃을 뜻하는 가위는 가운데, 중심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하여 크다, 하나, 융합, 일, 크다, 큰데, 하나, 하나는 융합, 하나, 일, 한복판은 가운데 중자, 발음, 바를 정자의 뜻이 포함된 한을 넣어가지고 한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위는 먼저 큰 날이라는 뜻이고 내용은 정중앙이라는 의미예요. 이와 관련해서 규방에 쓰는 가위도 중간을 자른다는 가부에서 나온 말로 신라시대의 가위는 반달 모양이에요. 한 가위에 먹는 이 송편 있잖아요. 우리 송편. 이것도 반달 모양인데 가운데와 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초막절과 한가위 비슷한 점은요. 한가위 명절과 성경의 초막절은 시기와 날짜가 같아요. 음력으로 성경의 7월 15일은 초막절이고 한국의 8월 15일은 한가위 명절이에요. 표기상에 한 달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는 같은 달이에요. 실제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보름달이 뜨는 날짜는 같은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들판, 광야로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7일간 야영을 해요.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초막절기에는 백성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큰 행사를 시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위가 되면 기양을 하고 조상 묘가 있는 산으로 가서 벌초와 성묘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두 민족이 이 명절에 민족 대이동을 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의 명절로 지키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1년 중에 풍성함이 절정에 이른 명절이 되었으니까 그 의미가 심장한 거죠. 의미심장하죠. 115년 전 1904년 처음 추수감사주의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마지막 감사입니다. 1년 중에 한 중앙 가운데 큰 감사잔치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미국 청교도들과 같이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미국 돈에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돈 위에다 썼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만들 때.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에다가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자유와 인권의 평등의 복을, 정치 군사적인 복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믿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그 행위가 그 후손들이
화랑방탕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이렇지만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을 봐서 마치 다윗 왕을 봐서 그 후손들을 그 이어져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의 그 1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고 즐기는 날이에요. 공수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많이 차릴 것이다 이거예요. 풍성하게.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는 드리는 제사의 양이 많아요. 장막절은 또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이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민수기 40절까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게 아주 풍성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민수기 29장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날에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는 첫째 날은 13마리인데 둘째 날은 12마리예요. 하나가 감해집니다. 순양은 똑같아요.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그리고 흠없는 순양이에요. 14마리, 14마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수요 따라 규례대로 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순염소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숫송아지만 셋째 날에는 또 하나가 감해져요. 12-1하면 11마리가 되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또 10마리가 되고 다섯째 날에는 이 숫송아지만 그런 거예요. 9마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섯째 날에는 8마리, 일곱째 날에는 7마리, 그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번제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 그래서 숫송아지 하나, 여기는 틀려요. 숫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 그 다음에 이거는 반으로 줄었죠. 이거는 또 소제와 전제는 똑같아요. 순염소 하나, 속죄제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의 소원제는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외에. 그거 말고 외에 드려라. 외에. 제가 뽑아봤어요. 쭉 한번 뽑아봤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29장 40절까지.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봤어요. 간략하게. 사무엘상 1장 3절로 9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 절개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 올리브 가지는 다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성, 프로스페리티. 우리에게 우리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태풍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풍 한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전 가족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 민족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무도춤을 추면서, 무도춤이 뭐예요? 음악에 맞추어서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춤으로. 이 무도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하늘을 향하여 즐길 줄 아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드물어요.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지고 또 복을 받아요.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가 빠짐없이
객가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함께. 투게더 함께. 이것이 민족 공동체, 복지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이북에 가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어요. 김정일한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뭐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복한 게,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 다 같이 원망 불평 없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참 기쁨의 잔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잔치예요. 나눠줘야 돼요. 있는 자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제도와 법에 의해서 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조상의 상속에 의해서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이 그만큼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정당하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없는 자, 나보다 빈공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유무상통하고. 이것이 참다운 인간이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또 마지막 때에 추수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 올라와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즐기지 않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3번이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마지막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추수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알곡은 모아 꼭 곡간에 드리는 것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게 뭐예요?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에서 이 초막절까지는 약 4개월간이라는 긴 공백기가 있어요. 4개월간. 이 기간은 구원사적으로 보면 약속을 잃은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이 메시아를 믿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이방인 영혼의 구원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알곡들을 모두 다 추수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질 것이다. 이방인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맥추절로부터 수장절까지 초막절까지 넉 달.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추수의 종말이 여러모로 임박한 때입니다. 맥추 추수를 위해 이른 봄비를 주시듯 가을 추수를 위한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무르익어 추수할 때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예요. 낫을 들고 나갈 때예요. 전도할 때예요. 선교할 때예요. 즉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성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장막절 때 공수 보이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영혼 추수의 은혜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영혼 추수의 은혜를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해가지고 많은 추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 나라를 전도할 때이고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예요. 갈 때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일을 할 때 경제적인 복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계속적인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날이에요. 계속적인 예배.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으로 전부 다 올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전한 동기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다가 중단하고 있을 때 다시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전한 말씀이에요. 금등대와 두 증인 여러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에 모두 올라와서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네 번째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날을 믿는 날입니다.